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11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유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유혹에 빠졌었는가, 왜 유혹에 관한 말씀만 자꾸 하시는가,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말을 앞두고 유혹을 조심합시다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더 깊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말씀의 전체적인 톤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유혹에 넘어갔던 삼손이 두 눈알이 뽑히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유혹은 게임이 아닙니다. 유혹은 영적 전투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그럼 나도 유혹에 넘어가면 죽는 것 아닌가, 망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유혹에 약한 나는 죽을 일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겠구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설사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도 항상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절망을 겪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 회복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된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이 혹시라도 유혹에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장로님이 또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 불륜에 빠졌고 그 사실이 온 교우들에게 알려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얼떨결에 받은 봉투가 인사청탁의 뇌물이었고 결국 그것이 적발되어 구속까지 되었을 때 만약 성도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해야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유혹에 빠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끝은 아니라는 말씀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끝이 아닌지를 우리 세 가지 각도에서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도의 넘어짐은 곧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1절은 완전한 절망처럼 보이지만 22절 속에는 그 절망 속에 비추이는 한 줄기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의 두 눈이 다 뽑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삼손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끌려가 본 적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잘 나가던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6장 3절을 보면 기생집에서 그를 묶어두려고 했을 때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갈 정도였습니다. 성의 문짝이 얼마나 큽니까? 더구나 문설주는 그 문짝을 끼워서 닫을 수 있게 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거기에 문빗장까지 세트로 들고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모습은 탱크 같은, 불도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이렇게 두 눈알이 뽑히고 놋줄에 매이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원래 강한 사람이 넘어지면 더 심하게 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털부덕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전에 대기업의 사장님으로 있던 분이 뇌물 수뢰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모 대학 총장님이, 모모시의 시장님이, 모 대학의 이사장님이 비리 수사와 관련된 심리적 압박감에 자살을 했습니다. 왜요? 너무 승승장구하던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의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삼손과 같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은 곧 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의 비추이는 희미하지만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씀은 그의 잃어버린 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유혹에 넘어졌을 때 쿵 하고 넘어진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넘어짐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에 배를 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였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컴컴하고 미끌거리고 썩은 비린내가 그 진동하는 물고기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니느웨 성이 있는 해안가에 요나를 토하도록 하심으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16장 21절 이전에는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딱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에나골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나 이제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는 늘 자기 힘을 의지했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져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삼손의 이 애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면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원수 갚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분명히 확신을 가집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혹시 넘어져도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비록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니 벼랑에서 떨어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할지라도 끝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인 줄은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시 나의 형편이 유혹에 넘어진 상태는 아닐런지요? 물론 여러분이 대단히 큰 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한 단계 죄악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려 가느냐? 네가 무슨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포기할 것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끝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기도함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전반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지금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소처럼 맷돌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쥐 파먹은 것처럼 깎여지고 뜯겨진 채로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들고 낄낄거리면서 저놈 봐라, 우리 땅 망쳐놓고 우리 동족 죽인 저 살인마 우리의 신이 넘겨주었다. 그는 자기의 신을 찬양하자, 우리의 신을 찬양하자, 다곤신 만세 하면서 그들은 마음껏 다곤신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그림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사단에게는 지금 기쁨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성도에게는 치욕의 시간입니다. 삼손의 이 모습, 이 비참한 모습을 비단 삼손 개인의 불행으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삼손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 비참함에 넘어져 있었지만 그의 비참함은 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조롱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나름대로 삼손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질근질근 씹고 지지 밟으면서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생겨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제1원인자는 삼손 자신입니다. 죄악 속에 빠진 삼손, 자기의 사명을 등한히 여기고 유혹을 게임처럼 여기다가 끔찍한 일을 당한 삼손이 원인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가 원인자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저주로 발생하는 절망, 비극, 고통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갖은 고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초, 고난, 고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승리, 그 승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져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져,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신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은 소리쳤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대적을 향해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사의 사명, 내가 죽을 이 시점에서라도 내가 완수하겠다고, 승리하겠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패배로 인하여 대적들이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너무 그것에 얽매여 있지 맙시다. 여러분, 그것에 그냥 안주해 있지 맙시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좌절 속에 있습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도의 넘어짐이 끝이 아닌 이유는 성도의 넘어짐 다음에는 반드시 일어섬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삼손이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건물에 깔려 죽었구나.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완벽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삼손의 힘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의 회복입니까? 그가 이전에 행하였던 어떤 정도의 힘보다 괴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슈퍼맨과 같은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기둥을 붙들고 밀었을 때 그 집을 받치고 있던 돌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죽인 자를 이렇게 계수합니다.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가 생전에 죽였던 자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이면 얼마나 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배 되는 건물을 사람의 손으로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린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능력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끝을 보십시오. 그의 끝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삼손이 죽는 이 마지막 장면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참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중간의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간 내실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유혹에 넘어진 마당에는, 그래서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진 상태를 놓고 볼 때 삼손의 죽음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개죽음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에 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그런 말씀, 연세 많은 목사님들, 신령한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사실 좀 끔찍하지요. 설교하시다 말고 픽 하고 쓰러져 돌아가시면 끔찍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주의 일 감당하다가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내가 가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 그 신령한 목사님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끔찍할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실에서 임종하셨어요. 흔들었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소중한 것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삼손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 죽이는 일, 그게 그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사명을 생전에 있었던 것보다 제일 많이
감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순교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삼손이 간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유혹에 넘어져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7절을 보면 이미 그것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언제까지 나시린이 되겠다고 하셨습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정말 나시린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삼손을 붙드시겠다고 나시린으로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혹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주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똑같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바로 너를 향해서 바로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로 인쳐 주셨습니다.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손에서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빼앗을 수 없다. 누구를 빼앗을 수 없다고요? 바로 누구를요? 나를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 유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탁 딴지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시고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유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혹의 3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장소 선정의 단계, 시선 고정의 단계, 행동 옮김의 단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연말 여러분 장소 가지 말아야 될 곳 여러분 가지 맙시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맙시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옮기지 맙시다. 유혹은 게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혹을 게임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혹도 처음에는 약하게 반복되는데 결국 그것이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유혹이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작은 유혹이라도 일단 시작되면 심각하게 우리 경계합시다. 그러므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시는 우리 2010년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라도 이미 유혹에 넘어간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은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넘어짐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넘어짐은 반드시 다시 일어섬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혹시 넘어졌더라도, 물론 우리가 많이 넘어지진 않겠지요. 그러나 작은 유혹에 혹시 넘어졌더라도 우리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이 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병마에 붙들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실패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일어납시다. 여러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일어서셔서 이제는 고통과 고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물리치며 일어서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